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온 세계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17번, 교독문 17번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맑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6장, 통일 찬송가 9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우는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오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예배하는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더욱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모든 순서를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떨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전심이, 온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35장에 있는 주기도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635장 주기도문송입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뒷면에 있는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모임 일정 안내를 드립니다. 차고 오시기 바랍니다. 잘 유념해 두시고 새벽 기도는 1월 9일 내일이죠. 월요일부터 온라인 방송으로 시작됩니다. 시편 말씀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금요 성경 공부는 2월 3일 구정이 지난 다음 2월 3일 오후 3시
부터 여기 이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제자 훈련반은 2월 5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합니다. 금요 집중 기도회는 2월 24일부터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장소는 추후 공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온마음 교회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였습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저희가 큰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쪽에 선교지에 학교를 하나 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정말 오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글도 가르치고 찬양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또 학교 선생님도 양육하고 학교도 짓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 선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공동 식사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원래 성가대가 찬양해야 되는 순서인데 아직 성가대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가대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찬송가 64장, 통일찬송가는 13장입니다. 찬송가 64장 1절, 3절,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시편의 전도서의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은 보지 못하신다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나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에서 놓치지 않으십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엄마가 갓난 아기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성경 본문에 엘로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엘로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또한 아십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 아십니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고요.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소원과 나의 기도 대목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향한 나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시고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신다면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시기만 하신다면, 그렇다면 다 잘 될 것입니다. 풀릴 것입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있게 살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 상황까지 아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또 장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가장 깊은 나락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살피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가끔은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다.
더 이상 출구가 없구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사막과 같은 곳에 내가 놓여 있구나. 이젠 정말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우리 인생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주변의 환경이 전부 다 절망적일 때에, 혹은 우리 인생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젠 더 이상 가망성이 보이지 않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또 우리를 만나기를 좋아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절망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우리에게 굿뉴스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부른 것도 다름 아닌 바로 사막이었습니다. 그냥 사막이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이 사막,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 사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물이 없어서 광야길을 헤매다가 살 길을 찾아서 방황했던 바로 그 사막이었습니다. 14절에 보듯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는 사막입니다. 바로 이 사막에 오늘 한 여인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갈입니다. 이 사막에서 하갈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16장 13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갈이 사막에서 방황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아들을 얻게 하리라. 그러나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사라가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아이를 갖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듯이 이런 상황에서 사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마냥 손 놓고 하나님만 믿고 기다릴 수 없다. 언제까지나 기도만 할 건가? 기도만 한다고 되냐?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흔히 많이들 생각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사라가 생각해낸 것이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으로 삼습니다. 사라의 머릿속에 계산은 이랬을 겁니다.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 하갈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갈은 어차피 내 여종이니까, 내 것이니까 그 하갈이 아들을 낳는다면 하갈의 그 아들은 하갈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이것이 사라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계획대로 하갈은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됩니다마는 사라도 하갈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갈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더라도 자기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기를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고 자기 뜻대로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없는 처지이고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 부를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하갈은 여전히 종으로 남게 될 것이고 그 아들도 여전히 종의 아들이고 자신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여기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하갈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갈은 도망치는데 하갈에게서 우리는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히 들여다보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갈의 그 처지라든지 하갈의 억울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삶의 현실과 위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제 현실을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을 먼저 보시기 전에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마음속에 꽁꽁 숨겨둔 소원과 꿈을 먼저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깊이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갈을 만나시는데 하갈의 깊은 내면을 건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한 장면처럼 하나님의 종이 천사가 와서 하갈을 만나서 하갈의 접근에 들어가는데 하갈의 얼마나 깊은 내면까지 들어가는지 오늘 한번 보시죠. 하갈의 얘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하갈의 우물가에서 겪은 경험입니다. 창세기 이 본문 말씀, 오늘 이 창세기 본문 말씀을 저는 수십 번도 더 읽어봤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전에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면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은혜였고 새로운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갈은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도망치는 하갈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갈은 보따리를 챙겨서 밤중에 몰래 빠져나옵니다. 밤에 도망쳐 나왔겠지요. 그리고 몰래 길을 나서는데 여유 있게 유유자적하게 평화롭게 걸어다니지는 않았겠지요.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뒤를 돌아보면서 혹시 누가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나? 혹시나 나를 아는 사람을 길 가다가 만나지는 않을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아마 심신이 심히 지쳤을 것입니다. 하갈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한테도 보여서는 안 돼. 누구도 나를 봐서는 안 돼. 이것이 아니었겠어요? 이것이 그 여녀의 지금 현실에 당장에 가장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하갈은 임신 중입니다. 하갈이 우물 곁에 오기까지 이 긴장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일단 도망쳐 나오는 데 성공합니다. 드디어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마실 물도 얻게 되었으니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긴장과 스트레스가 다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막에서 오아시스라고 하는 곳은 많은 사람들과 상인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오히려 사람들 눈에 띄기가 더 쉽습니다. 임신한 여자의 몸으로 혼자 사막을 다닌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자, 하갈의 유일한 목표가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것인데 지금 가장 하갈이 원하지 않고 피하고 싶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갈은 발견되고 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유머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으실 때가 많아요. 유머가 아주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갈이 어디 있는지 항상 보시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를 만났다라는 말은 그를 발견했다,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하갈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가 있죠. 아이들이 노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하고 가끔 놀아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무엇입니까?
숨바꼭질이죠. 숨바꼭질 안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숨바꼭질하고 노는데 아이가 커튼 뒤에 숨어 있습니다. 커튼 밑으로 발끝이 이미 다 보입니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부모 엄마가 아이 찾아다니다가 발이 보인다고 해서 너 여기 숨었구나 하고 바로 찾아내는 부모는 빵점 부모입니다. 재미없는 부모입니다. 보고도 못 본 척, 알지만 모르는 척 하잖아요. 그뿐입니까? 이제부터가 부모의 쇼타임입니다. 진짜 쇼타임입니다. 지금부터 잘해야 됩니다. 얼마나 실감나게 아이를 못 찾는 것처럼 연출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재미가 배가 되거나 줄어듭니다. 일부러 싱크대 문을 열어보고 여기 숨었나 하고 들여다보고 침대 밑을 들여다보면서 여기 숨었나 여기도 없네. 냉장고 문도 열어보고 세탁기 문도 열어보고 도대체 어디 숨은 거야. 이렇게 어렵게 우리 아이가 숨었다니 하면서 아이가 일부러 들리게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는 우는 신용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애 내가 잃어버린 거 아니야? 우는 신용까지 해야 커튼 뒤에 숨어있던 아이는 재미있어 죽겠다고 입을 털어막고 웃음을 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이가 엄마가 울고 하면 아이가 커튼 뒤에서 짠 하고 나타나서 나 여기 숨어났었는데 그것도 모르다니 하면서 재미있어 주고 합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그 자리에서 야 사실은 나 다 알고 있었어. 커튼 밑에 네 발 다 보였어. 이러면 그 역시 부모는 빵점입니다. 부모라면 그렇지 않죠. 그래 거기 숨어 있어서 정말 어려워서 정말 너 잘 숨는구나. 그래도 너를 다시 찾을 수 있어서 엄마는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해 하면서 꼭 안아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물 곁에서 하갈을 만난 하나님의 사자가 꼭 이런 엄마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하갈아, 드디어 너를 만났구나. 너를 찾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실제로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하갈에게 다가갑니다. 8절을 보시죠.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던지시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아닐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을 향해서 너 지금 어디서 왔느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걸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왜 묻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은 이 하갈의 마음 깊은 곳을 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물으니까 하갈은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근데 하갈은 지금 대답을 하긴 하는데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왜요? 하갈은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지금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고향도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추측해 보건대 하갈은 애굽 왕 바로의 노비였을 것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3장 거꾸로 앞으로 가서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타를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갈은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왕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노비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말은 하갈은 일평생 동안 노비로 살아왔다는 뜻이죠.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준 여종인데 다시 바로에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망친 노비는 엄청난 엄벌에 처하기 때문이죠. 그 말은 지금 하갈은 고향에도 돌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이 막막한 사막한 가운데서 그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이 황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딱 맞췄을 때에 너는 어디로 갈 거냐? 하나님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디로 갈 거냐? 그런가 하면 하갈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금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지금 어디 장소로부터 도망을 나온 것이 아니죠. 하갈은 지금 자신의 신분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종의 신세로부터 도망온 것입니다. 갈등을 피해서 도망온 것이고 학대를 피해서 도망온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사정이면 그래, 너가 얼마나 학대를 당했고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여기에 자유가 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제 내가 너 운명을 바꿔주겠다. 하나님은 사자의 입에서 이런 위로의 말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전혀 기대 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 내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 하갈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 질문에는 자기가 어디로부터 도망왔는지 대답하다가 이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요 계속 하갈과 얘기하는데 하갈은 한마디도 대답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이 하갈의 방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 넣어놓고 불평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그런 것보다도 그냥 혹히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갈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계속 침묵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내용이 하갈이 원했던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인내하시고 우리에 대해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갈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니까 천사가 두 번째로 말합니다. 10절에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10절에 이어서 11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왜 그랬겠습니까? 하갈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니까, 하갈은 계속 침묵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가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두 번째로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 씨를 번성하여서 수가 너무도 많아서 셀 수 없게 만들어주겠다. 하갈이 한 부족의 조상 어머니가 된다는 말이고 많은 자손을 얻게 되리라는 축복 아닙니까?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이고 좋은 소식입니까? 하갈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화색을 띨만 합니다만은 하갈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천사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축복이면 하갈은 춤을 추고도 남을 법한데 하갈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데. 짐작하건대 하갈에게는 이런 약속도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할 일입니다. 아마도 하갈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얻으면 뭐합니까? 다 나처럼 노비나 종으로 살게 될 텐데, 모두가 노예의 자식들이 될 뿐인데 그들도 나처럼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갈은 그런 노예들의, 노비들의 조상의 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천사가 세 번째로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1절 말씀.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갈의 비참함을 보았노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겉으로 보기에 하갈에게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업신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갈을 소중히 여겼을 것입니다. 힘들거나 고된 일은 하지도 못하도록 했을 것이에요. 틀림없이 가장 좋은 음식을 주었을 것이고 가장 맛나고 가장 건강한 음식만 먹게 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눈에 드러나는 하갈의 비참한 현실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도망쳤습니다. 하갈은 잘 지내고 있었어요. 물론 사라의 학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멸시하고 업신여겼던 것은 사라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갈이 먼저였습니다. 하갈이 아이를 잉태하면서부터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로부터 학대를 받게 된 것이었죠. 겉으로 보기에 사실 이 하갈에게는 눈에 드러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은 없습니다. 사실 둘 사이의 갈등은 아내가 둘이라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아마도 사라는 이집트 여인인 이 하갈의 방식대로 태아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집트 음악도 못 듣게 했을 것이고, 이집트 전통도 배우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천사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자, 끝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고 합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면요, 그냥 귀로 듣고 마는 것이 아니죠. 그냥 내용을 알아들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들으시거든요. 실제로 그 일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천사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조해서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은 이삭의 그늘에 가려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름 그 자체만 놓고 보면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갈이 만약에 아들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난 다음에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마엘, 이스마엘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마엘 밥 먹어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마엘 이제 잘 시간이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마엘 오늘 이제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녀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계속 반복하지 되지 않겠어요?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너가 사막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들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천사는 하갈이 정말 귀 기울여야 들어야 할 결정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스마엘이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이스마엘 얘기입니다.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라. 말하자면 들짐승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은 들짐승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은요, 이스마엘은 자유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유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하갈이 마음속에서 가장 바라고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할 때에 이 하갈의 마음속 가장 깊숙이 박혀있던 고통은 바로 자유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하갈이 가장 마음속에 원했던 것은 자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이제 자유인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갈에게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아,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야. 이스마엘은 멍에도 매지 않을 것이고 쟁기를 묶고 끌고 가지 않아도 되고 나무에 묶어두거나 우리에 가두지도 못할 것이고 이스마엘은 자유롭게 살 것이다. 하갈이 가장 꿈꾸고 원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갈이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바랬던 바로 그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하갈은 반응합니다. 천사의 이 말이 하갈의 마음을 건드렸고 하갈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하갈이 대답합니다. 이 순간에 하갈은 깨닫게 됩니다. 여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을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내 안에 가장 깊은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내 안에 가장 복잡하고 정말 내 안에 가장 어려운 갈등을 헤아리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나에게 정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자식들과 후손들에게까지 미칠 그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마음에 진정한 감동을 받은 하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하갈의 노래요, 찬송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 말씀은 원문 그대로 옮기자면요, 내가 여기에서 나를 살피보시는 하나님을 틀림없이 보았노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늘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도망쳐 나올 때와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간 하갈은 분명히 자기가 겪었던 얘기,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에 관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리고 친척들에게 모두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자신이 만났던 곳에 그 우물에 이름을 짓습니다. 그 우물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보엘라의 로이입니다. 보엘라의 로이. 나를 보시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보시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이렇게 지어진 우물 이름이 대대로 이어집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이 자신의 신부가 될 리브가를 목이 빠져라 기다렸던 곳이 바로 이 보엘라의 로이입니다. 하갈은 우물에 이름을 남기는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도망 나올 때에 하갈은 너무도 깊은 상처를 입은 나머지 그 누구도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무서운 눈초리로 감시하고 계신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하갈은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너를 알아본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특히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면 그것은 가장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근성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하갈의 얘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끝에서부터 그의 내면으로, 더 깊은 내면으로, 그가 가장 기도하고 가장 바라는 그 마음 깊숙이에 들어가서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피십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안에 가장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존엄과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피시는 사람들이 됩니다. 바로 하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변화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물론 사람들도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우리를 다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대충 보고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존엄과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들 도망칠 필요 없습니다. 곁눈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존엄과 가치를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그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본질에 해당됩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보시니 이 말이 창세기 1장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보시니 좋았더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눈길로 사람들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죠. 죄와 사망의 멍에를 메고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한 사람, 한 영혼, 한 인격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많은 무리 속에 섞여서 누군지도 알아보지도 못할 한 여인이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예수님은 그녀를 알아봐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인격,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노인, 젊은이, 어린아이, 남자, 여자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불러 주셨습니다. 눈먼 사람,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 한손 마른 사람, 이혼한 사람, 심지어 사기꾼, 도둑, 강도까지 알아봐 주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레위야, 마태야, 삭개오야,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과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저를 보시고 계셨다고요? 제가 누구인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보실 정도로 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들고 지친 일들이 많습니다. 막다른 골목이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하고 숨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도망하거나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숨었을 때에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꾸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불렀겠습니까? 내가 부를 때 너가 나에게 보여라 하는 말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시고 계시지만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못 본 척 하시지만 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뻐하시고 절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늘 살피시는 이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고 고통을 들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는 살리라 선포해 주시고 사막과 같은 곳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로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과 함께 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부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99장, 예, 통일 찬송가 277장 부르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헌금위원 되시는 우리 박장희 집사님께서 헌금 주민이 마지막 절에 좀 들고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마하겠네. 그 누가 갈까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항상 듣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를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살피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내면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을 알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직도 사막과 같은 곳에 방황하면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일상의 삶에 저들의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살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결단과 파송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